야곱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세 번째 야곱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들판에 돌을 벽에 삼아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태어날 때 상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둥이 형 에서와 경쟁했습니다. 서로 빨리 나아오고자 경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형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붙들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어릴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내가 너희를 임신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니 야곱의 마음에 내가 형보다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 비전을 품은 거예요.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거예요. 이런 가정의 불균형은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픈 것을 알고 그의 성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팥죽 하나로 유혹해서 결국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갈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단순하고 이 순박한 에서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사냥꾼 에서가 분노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리브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둘째 형한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야곱을 살리고자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까지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밤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는 과정에 지금 돌을 벽에 삼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기름짐과 이 형제가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은 영 다릅니다. 복음커녕 살기 위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혼자 들판에서 이 돌을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주위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은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떤 교회에 은사가 있는 사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빌어주겠다고 축복기도를 엄청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축복 받고 나서 삶이 박살났습니다. 그래, 이 야곱도 지금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고생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속인 것,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해 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다가 두려워 떨면서 지금 잠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벼랑 끝에 몰려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좀 급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급진적이라 할 수도 있고 너무 의외에 생각하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는 인간적인 잣대로 항상 사람들을 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부가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선한 기준에 맞든지 어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마음속 깊은 것을 감찰해 보셨습니다. 몇 초 사이로 동생이 된 야곱의 한을 보셨어요. 그러면 둘째가 서럽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야곱의 한을 보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서러워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서러움도 보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곱의 부정직한 행위 뒤에 숨어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꿈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 떨지 말라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꿈에.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란 히브리어 단어가 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술람의 의미는 여러분 이 천개입니다.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이제 천개를 술람이라고 해요. 근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사닥다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사닥다리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사닥다리 있고 천사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오르락 날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천개가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저거는 한국적인 이미지로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개입니다. 아마 지구럽 지금 이 지구로타라고 이렇게 옛날 신전 바벨론에 있던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거대한 신전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있거든. 그런 형식의 아마 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들이 천개를 오르락 내렸다는 것은 이제 날개가 아니었다는 것, 발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천개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자기를 계시하면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은 용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회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환상 기도하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하면은 여러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요 근래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저도 꿈에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이제 목사님이 한 번씩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 가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제가 꿈에 나타나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믿음에 이렇게 사람들 군사를 잡는 분들 나타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있는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다 개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몽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제 꿈을 통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형과 에스를 속인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 왜 형 속에서 장자권 뺏들었어? 아버지 속에서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고생한다, 이 나쁜 놈아.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뭔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세적인 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일시적인 복을 지금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 이삭으로 받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다고 느껴야 될 텐데. 네.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꼭 이런 축복을 해주십시오. 돈, 유산 좀 남겨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신앙을 주면 좋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매개차다, 다리다, 생계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고보 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야고보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볼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이 환상은 2000년 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단지 구원의 통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것으로 구원받았으니 끝난 거야. 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왜 두려워서 들판에서 유숙하냐면은 에스가 쫓아와서 자기 죽일 것 같아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 성격이 불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을 품고 이제 칼 들고 오면은 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잡으면 겁이 나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지금 두려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에 급하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두렵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 들판에서, 그 병상에서, 그 사무실에서, 그 가정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닥다리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럼 결론 내린 거예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간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입니다. 그렇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 신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야곱의 참된 신앙은 바로 이 베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야곱이 무슨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이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지만
자기가 베고 있는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그달 최초로 예배자로 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야곱은 참된 예배자로서 첫 제단을 쌓고 영과 진리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놀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입을 최대한 열은 겁니다. 지금 야곱의 첫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서운 기도라는 거예요. 서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의 이 조건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서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조건부 기도라고 값싼 기도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은 기도라고 해서 값싼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은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서은 기도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자식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 이걸 어떻게 값싼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값싸지 않잖아요. 한나에게는. 삼손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나의 힘을 한번 돌려주시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기 몫이 어찌 값싼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고 해서 값싼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도 진짜 진지했어요. 난색처럼 가족을 떠났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9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 강도의 위험이 있고 굶주림의 위험이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수한 위협이 앞에 있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외로운 야곱이 간밤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지키겠다고,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제단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자신의 위험에 자신을 위험을 노출시키면서 서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겠다 했는데 해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야곱이 계산적인 성격이라서 딱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초보적인 신앙의 발로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잖아요. 얼마나 노랗고 고마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만나보면 압니다. 그때 그 간격에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야곱은 지금 난생처럼 하나님 만난 초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만난 그 기쁨, 감격,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키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자기가 걸 수 있는 최대한을 걸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신앙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이 돌, 하나님 집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기도입니까? 전 괜찮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는 기도잖아요. 예배자가 되겠다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11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성기도를, 이 야곱의 기도를 보고 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이거 흉내낸다고 저도 이제 세 가지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세 가지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야곱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11조였고, 두 번째, 요걸 내가 여기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해갖고 제가 시급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끼우는 새벽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콧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이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못 지키겠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 그리고 11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을 끼우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들고 바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젊을 때. 그러니까 새벽이 습관이 안 되니까 새벽을 도저히 못 깨니까 마음속 한 건데, 내가 이게 뭐 약속을 못 지킨 나쁜 놈 같고 참 찜찜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손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기도잖아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도했는데 세 개 다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코를 껴서 삽박살 내고 어떻게 해갖고 목사 딱 되게 해서 새벽 기도 딱 하게, 이 꼼짝없이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교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가 돼갖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이렇게 하자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직분이 무섭잖아요. 직분 때문에 새벽 기도 가서 제일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 하루 이틀 계속 앉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영적인 욕심도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새벽마다 오셔갖고 막 하는데, 이게 그냥 이런 것은 많이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욕심은 많이 가져야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넓게 연 것 같아요. 영적인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훗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이 성기도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값싸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레위와 시몬이 이 세겜족을 다, 남자를 다 죽이고 냄새나게 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베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베렐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서원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서원했으니까 베렐로 올라가라고, 제단을 사라고. 고향에 내가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오래 참음이십니다. 하나님 야곱의 미숙하고
거래적인 믿음조차도 거절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이 20년 동안 침묵한 거예요. 20년 만에 기도를 받아낸 겁니다. 20년만.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죠? 말씀을 매진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는 아주 진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막 중보기도 막 하니까 중보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절박하면은 야곱과 같이 성기도라도 하세요. 너무 이상한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라도 소원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제처럼 잘못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장님 또 이 서울을 그렇게 하시면은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서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소원기도도 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웃고 있고 울고 있고 또 나누는 모든 것도 다 듣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 가장 불안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좀 아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믿음 것 하면 좋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렵다 생각하면은 그냥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기도입니다. 성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진주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 만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